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썼던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를 장로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던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편 바울에게 율법에 민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으므로 바울이 서운한 네 사람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바울 보고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순종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부터 왔던 여러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고 바울을 성전 모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함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요동하면서 바울을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포박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그 이하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묘하게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로 지키는 이 오순절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지나 항해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으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오순절에 맞추어서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와의 이 연대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던 헌금들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시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상징성을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상징성이라는 게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이 확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다름 아닌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온전하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맞추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 선교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가면은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하기 위하여 급히 가노라는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구제 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에 연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의미를 몸소 살았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오순절에 모여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이 사도 바울과는 달리 같은 시기, 또 같은 시대,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있었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야고보는 안드레의 형제인데 이미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루었던 선교적 열매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방 세계 속에서 확장되었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못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갖고 당신이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였으면 좋겠다. 20절에 보면 야고보가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교인 중에 지금 수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다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많은데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르게 그들은 예전처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를 대신한,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도 눈치 보는 그런 지금 지도력을 가진 권력자로 앉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이방인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보고 슬쩍 그냥 뒤로 도망쳤던 장면을 사도 바울이 훈계하고 화를 내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눈치 보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지금 야고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의 사람으로,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초기 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중심의 경직된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지만 본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성령의 공동체로 변혁되어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할 그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설득해서 네가 그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율법의 정결 예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눈치 보는 지도자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사도 바울 같으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같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교회가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가두어 놓고 율법에 매여 삽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고 따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선택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춥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을 우선시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 참 민감하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느라 다툴 시간이 없다. 성령님의 사람은 다툼 대신 화해의 문을 엽니다. 바울의 정결 예식 수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지키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습니다. 그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에 의해서 불거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냈던 게 드라비모가 같이 예루살렘 시내 안에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데려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오해해서 없던 말을 지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에 휘말렸고 바울은 붙잡혀서 폭행당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난을 넘어서 복음을 향한 적대적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복음에 언제나 기존 질서와 부딪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듯이 그 역시도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하는 그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순종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 가운데서 복음을 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인도하심을 앞서 말씀드렸던 A.W. 토저는 하나님의 추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에게 깊이 상처를 입히신다. 성령님은 고난이라는 그 길 안에서 상처받는 자리로 때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근데 단순히 고난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을 불처럼 연단시키신다는 거죠.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아이디어는 실패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는 단순한 정보의 부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거짓으로 여론몰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를 비롯해서 에베소에서는 3년이었고 여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드라비모와 함께 했던 그것을 보고 유추해가지고 성전에까지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왜곡했던 것이죠. 근거 없는 거짓 소문으로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던 성전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순례자가 폭도로 변질되었습니다. 폭도들은 바울을 성전들에서 끌어냈습니다. 20년 전, 이보다도 20년 전에 예루살렘의 폭도들은 20년 후에 바울을 끌어내듯이 한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폭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옷을 보관하면서 그들의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며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당했던 일을 지금 20년 후에 그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의 관리들은 혼란 중에 행여 이방인들이 들어올까 봐 성전의 문들을 모두 다 닫았습니다. 근데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기능이 다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동족의 구원을 열망하던 사도 바울을 지금 끌어내어서 그를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생명을 구하는 예루살렘의 역할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제 12년이 지나면 이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리고 불타버리게 됩니다. 성전의 기명은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벽만 기념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떠합니까? 평화의 성, 예루살렘 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증오와 차별과 학살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평화의 성, 예루살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의미를 다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그리고 7 대접을 엎으면서 미래를 보여주었던 천사 중 하나가 마지막으로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새 예루살렘이 12개의 문이 달려 있는데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문은 밤이 되면 이제 닫았는데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낮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예루살렘의 역할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문도 이제 열리면서 사람이 닫아놨던 그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지만은 모든 일에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는 성령의 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임하셨지만 때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역사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중요시되던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청소년기와 그리고 초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 나무 뿌리가 뽑히면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뽑히도록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밤에 가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선배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고 점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고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믿음의 세계, 성령님을 따라가는 세계는 그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령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값없이 내 능력을 한없이 내어놓으면서 한없이 그분의 능력 앞에서 그냥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냥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힘든 일이고 때때로 그것이 고난받는 일이고 때때로 그것이 손해받는 길이라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기를 기록했던 톰 라이트의 책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했던 이 시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단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았다. 그의 복음은 로마까지 그 너머까지 가야 했다. 그리고 성령은 그 길을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성령님은 바울을 고난의 자리까지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는 대신에 악을 흡수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순결하고 무엄한 그런 실험실과 같은 자리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악을 이제까지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다시 예루살렘을 모아서 응축된 그 악의 힘으로 사도 바울을 잡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구속하셨고 그를 올가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도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의 사명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악을 우리에게서부터 제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악을 흡수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 열리도록 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닫아놓았던 그 닫힌 성전의 문을 새 예루살렘의 열린 문으로 바꾸는 변혁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형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은 단지 개인의 감정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에 당겨오는 능력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진정 받는다면 주일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넘어 삶의 자리에서의 변혁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해를 받는 자리에서도 진리를 품으면서 고난의 길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정의 일터에 만나는 사람 속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이 권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불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그 능력이 세상을 치유하는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닫힌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여는 바로 그 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